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1절하고 2절을 공부를 했죠. 1장에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2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지난 2주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출판된 책이 쓰레기 같은 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더 심하고요. 미국도 뭐 베스트셀러들은 상당히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사실은 쓰레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조엘 오스틴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펴놓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될 필요가 없고요.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거꾸로 읽어도 괜찮고 그냥 아무 이야기나 다 쓰여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개 이야기도 쓰여져 있고 뭐 하면서 그냥 일상에 아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제목이 갖고 있는 대로 그저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내 삶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성경의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책을 읽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몰라서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조금 더 애매한 케이스는 저도 혼동됐던 거였는데 뭐냐면 이전에 더 크게 팔린 책이 있는데 릭 워렌의 그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다음에 뭐 목적이 이끄는 상, 그 다음에 뭐 목적에 관련된 여러 또 다른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릭 워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목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릭 워렌이 저도 그 책을 모른 상태에서, 릭 워렌의 신앙을 모르고 저도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을 읽고는 참 잘 쓴 책이다. 뭐 그 누구죠? 긍정에 힘쓴 조엘 오스틴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그 잘 쓴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비판을 받는 건 뭐냐면 회개가 결여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빠진 부흥은, 그 부흥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또 좀 더 확대해서 인류 사회에서 막 드러나는 거, 그렇죠? 막 성취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대하고 번성해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국처럼 되고 인도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때 90년대 중반에 릭 워렌의 책을 읽고는 참 잘 쓴 책이다 하고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책에는 회개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회개가 빠진 부흥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인가 라고 봤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책을 보면 초반부에 나오는데 파도가 가장 높을 때 그 서핑을 해라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제를 인트로덕션 부분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기교에 관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 수적인 증가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와 목표 설정과 또 방식 채택 뭐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건데, 그 핵심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밖에도 수도 없는 이제 책들이 발간이 되는데 잘 못 알아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하나 뭐 기록을 다 이해를 못할 수는 있죠.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어떤 그 책인가, 그렇죠. 이거는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신자가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장 15절까지가 앞으로 성경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어떤 기록들을 담고 있을 것인가, 그 기록들은 어떤 그 메시지인가를 미리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야기들이어서 실제 사람들의 살림이 휴먼 어페어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림살이의 성격, 즉 인류 역사의 성격을 진단하고 또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가. 그래서 이것을 알면 전체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그래도 얼추 짐작이 가능하고요. 또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창세기 요 3장 15절까지 공부가 끝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다른 공부들을 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시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팟빵 방송에, 제가 하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신 게 있었죠.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언쟁이라든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언쟁에 관한 설명이 재미있었다. 저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언쟁이 우리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라비어 하면서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었다. 뭐 중생에 관해서, 즉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사실은 석학이었는데 그 예수의 그 비논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번역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존칭어를 써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날선 대화들이 오고 갔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영훈 씨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언쟁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역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당신 따랐는데 지금 와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하다니 그러면 내 입장은 뭐가 돼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따지고 들었던, 자기 인생이 갑자기 허망해지는 상황을 닥치게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그 예의 갖추지 않고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그 항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것을 재밌게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니고데모와의 논쟁이라든가 베드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이게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막 그 언쟁을 벌였던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니고데모와 베드로가 존대어를 사용을 해서 뭐 그렇게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뭐 그런 것은 좀 더 이와 같이 사실은 원래 언어는 굉장히 날선 것들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이제 재미있었고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문 타나크를 추천하셔서 보신다는 거죠. 이건 저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분은 질문을 해오시기를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모두를 기준점으로 삼고 아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나크도 좀 살펴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번역서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탐구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또 열심히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간단한 질문이 있다면 원래 한 본문에서 의도하였던 메시지는 하나 혹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썼는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질문이라고 하신 질문이 간단하지 않은 거 아시죠? 라고 제가 이렇게 답글을 쓰고, 그래도 간단하게 질문하셨으니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인 것이 뭐냐면, 이제 보통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나름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주제가 있는 책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많이 성경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분이 왜냐, 그래서 대답에 하하 그렇겠죠.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이상한 설교가 많아서 점점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 답글에 답을 다르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은 주제가 있다. 성경은 주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렸던 것이, 이 책은 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책이고 신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그 섭리를 드러내신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이게 답이에요. 답인데, 그러면 신이 누구인가, 이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장 15절까지에서도 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 그래도 짧은 선언적 설명들이어서 이후의 기록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서부터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시면서 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3장 15절까지 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역사 주체로서 역사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담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의도하였던 메시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분은 이제 한 본문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책 전체가 오직 한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한 본문에서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해석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그건 그냥 내가 복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의 내 뜻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제 뜻을 아시고 우리가 왜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공부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6일, 그러니까 제6일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창조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 그 6일 동안의 창조는 한 주나 두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첫째 날 비, 둘째 날 궁창, 그리고 궁창 위에 아래 위로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바다 육지 그리고 식물 만드시고, 넷째 날에 궁창에 해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 날짐승, 그 다음에 어류들, 물에 사는 짐승,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짐승과 그리고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각각의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 종교 경전이에요. 우리 기독교 경전이어서 종교 경전으로, 기독교 경전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6일간의 창조를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창조에 관해서 그 과학적인 시각에 대한 어떤 오류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일간의 창조 역시도 이제 그와 같은 시각에서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한 주 혹은 2주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그 2주 동안의 공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창세기 공부에서 아니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시각에 관한 이야기가 될 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그러면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자고요. 우리 창세기가 창조에 관한 기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대한 설명을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비유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신 것에 가장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13장하고 18장에 가면 비유가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천국의 비유예요. 많은 경우가 거의 모든 경우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34절 35절에 가서 보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 어디는 secret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things hidden이라고 돼 있죠. hidden things인데 제가 여기 왜 things hidden이라고 이 교환에 썼냐면 그 문장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이렇게 문장 엮을 때 뭐 something happened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이 창조에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추인 것을 이제 창조 때에 창조하신 것에 감추인 것이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리라. 그것을 드러내셨거든요. 사실 3장 15절 이후에 이제 쭉 역사들이 기록이 되는데 쭉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인 것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 창세부터 비밀로 담겨져 있었던 것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라,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기록도 물질 창조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순히 그것 정도로. 그것은 창조주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에 감추어둔 비밀들을 깨닫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때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감추인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 드러내리라 하셨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시는 건데, 그리고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드러내셨지만 사실 감추어진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추어진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가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이 감추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추인 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분들,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인됨, 그렇죠. 그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 보였다, 이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 자신의 루하를 부어 넣어 주셔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흔적들, 그 자국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만들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기 이전에,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이전 시대에 가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 같은 것들에 대한 흔적,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단어를 적절히 사용을 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아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삶,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 듣지 못한 텐포리 지역의 사람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들어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 감춰진 것이 뭐였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영어로는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is divinity, 그의 신성, 그리고 그의 그 창조주로서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해놓지만 제가 가로 열고 인됨이라고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19절에는 그들 속에라고 해놓고,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으므로 His divinity, 그의 신성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 eternal power가 담겨져 있으므로, 분명히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식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을 말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기서는 사람이 초점이더라. 물론 그 신성을 만물에 담아 놓으셨어요.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다 담아 놓으셔서 만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는 사람을 초점으로 말한 것이어서 제가 in them이라고 해놨다라는 거죠. 그 위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창조를 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 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이터널 파워,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것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밝히 드러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는 보니까 그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영어로는 in the face of Christ 이렇게 놓고 있죠. 사실은 face를 빼고 말해도 돼.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in Christ.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스라함에 있었던 그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역사를 보고 역사를 직면을 하고 말이죠. 그 역사를 보니까 저에게도 이메일로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인류사에 벌어지는 것이 지난 역사를 통해 봐서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자신을 그 무슨 어떤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젊으신 분 같아요. 30대. 근데 막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막 토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엊그저께 또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그분이 현 상황을 보면 그와 같이 굉장히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의 세상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세만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를 봐도 그렇다. 도대체 금수저를 물고 나온 놈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쇠가빠지에 고생을 해도 그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인생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타주에 이제 학교를 진학해 간 그 젊은 청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불의와 악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 하박국도 동일한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뭐 주인 없는 어족같이 그 물고기가 말이죠. 물고기같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그 벌레같이 말이죠. 벌레같이 죽임을 당하는 형제들, 그 선민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는 것이 흡사 그 물고기처럼 그리고 벌레처럼 죽어나가더라. 그래서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기도지 따지듯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악다구니 쓰면서 막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가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침이라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이게 맞아요. 그래서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이게 맞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똑같죠. 그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넘치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빛은 또 생명이라고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어서 그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 빛이 창세기에 이미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놓으신 것,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짐작을 하고요,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팟캐스트 방송 제목이 비밀의 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줬더니 처음에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와 같이 비밀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드렸는데 4절을 읽어드렸는데 1장 그 4절에 그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빛은 생명이며 또 사람들의 필요한 빛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거든요. 그런데 그 5절에 가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세상이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 서적이 발간이 되지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것들은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대박이 나더라. 그런데 대박이 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 건데,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추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읽는다는 얘기는 그것의 동의를 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복음이 가려진 상태라서 그래요.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는 거죠.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여러분들과 해나가는 거니까 그 의도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읽어드렸는데 3장 14절에 또 가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그리스도, 빛이라 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눈에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을 읽으면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 신적 사역을 통해서 그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되는 건데,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여길 것이라고 여겨서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지만, 그렇게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나에 관한 책이로라. 그 책은 빛에 관한 책이로라. 그 책은 하나님께서 하늘 섭리를 드러내시어서 너희들을 그 죄의 수렁통에서 건져내시고자 그 하늘 섭리를 드러내신 책이로라.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즉 완악하게 돼, harden, 딱딱하게 돼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조 같은 경우 왜 다른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신약까지 끌고 와서 지킵니까? 라고 하는 거,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조를 드리면 어떻고 10의 3조를 드리면 어때요?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구약의 11조 계명을 세워주신 이유도 그 열의 하나, 열의 9 정도는 너희가 살림살이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길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를 떼서 드릴 때에 나머지 모든 열 모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에 담아서 드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그걸 자신들의 규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지 말고 그 율법들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그 심장에 있었던 그 뜻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뭐 소경은 죄 있는 자야라는 법을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데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고 정말 뭐 장로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어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물고기라 땅바닥에 있는 바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먹는 생선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광어가 아시지만 비늘이 없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의 정신을 망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말이죠.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harden 딱딱해져서 구약을 읽을 때 수견이 덮여져 있지 못한 것, 감추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규례화해서 율법화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현대도 가르치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때 안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오시고 그 이후에 하신 역사, 십자가 대속 죽음의 역사를 그 당시엔 경험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때는 어떤 거였었냐 하면 그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 안에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빛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현재화되게 하는 것처럼 과거로 되돌려줘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 개별화 현재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들, 구원을 깨달았던 그들, 단순히 그 율법화 규례화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했던 그들에게, 아벨과 같은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 수건이 사라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가게 되는 복을 얻었던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그런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 하늘 섭리가 이루어진 그거니까, 그렇죠. 그것이 구현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즉 하늘 말씀이고 하늘 섭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모세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창조하시면서 그 이미 그 비밀들, 감춘 것들을 이미 해제해 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아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비밀 해제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웃기는 제목은 아니죠. 좀 심각한 제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기사 지난 2주에 걸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창조는 감춘 것을 이미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어서 그냥 감춘 것에 불과했고, 그런데 그 감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특별히 사람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또
그 감추였던 것이 그리고 밝히 드러나는 그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뭐였냐면 빛이다라는 거죠. 빛. 그래서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빛이라고 했었을 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빛이라고 했었을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은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죠?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ginning of the knowledge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것. 그분의 신적인 섭리를 바라보고는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눈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와 상관이 없이 그것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로 건설한 세계니까. 그러니까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가 그득한 이 세계에서 그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I know what I'm doing. 나는 내일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내일을 내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해 나갈 것이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그 뜻을 훼손당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 방송 팟캐스트 제목처럼 그 이미 비밀 해제를 창세기부터 해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감추인 것을 이미 드러내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와주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더 편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와 같이 정말 하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슈퍼내추럴 비잉이 내추럴 비잉이 돼주셔서 와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비밀 해제를 해놓고 계시고 그 해제하신 그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3장 15절까지 기록에서 창조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6일 동안의 창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공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